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에는 참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그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부부가 됐는데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까?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남편도 뭐 그러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혹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하여 둘이 의논을 하고 지혜를 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남편이 밖에서 기분이 나쁘면 들어올 때 이 넥타이를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메고 들어오고 부인이 집에서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이 앞치마를 옆으로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그걸 서로 사인으로 여겨서 이제 기분 좋은 사람이 잘 이렇게 위로해 주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반갑게 문을 탁 열었는데요. 남편 표정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다녀오셨어요 하는데도 대답도 퉁명스럽고 그런 거예요. 딱 봤더니 넥타이가 이렇게 딱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서 이 지혜로운 아내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날 남편에게 뭐 정말 너무 잘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이 잠자리에 탁 누워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보, 난 정말 I'm so lucky guy. 너랑 내가 결혼을 하다니 정말 나는 행운한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대요. 어느 날 또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를 눌렀는데 아내가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확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만 역시나 문을 열었는데 또 얼굴 표정이 영 아닌 겁니다. 봤더니만 앞치마가 이렇게 옆으로 딱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남편이요. 비록 밖에서 좀 피곤했지만 그날 그냥 뭐 온갖 아내가 하는 일들을 다 도와주고 이제 또 남자가 또 한번 아양을 떨면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저는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 사람들 이상하지 왜 부부싸움을 하고 살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요 밖에서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집에 가면 또 아내가 위로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 집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넥타이를 또 옆으로 한번 딱 삐뚤하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벨을 누르고 탁 나오는데 아내도 앞치마가 옆으로 확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 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당신은 왜 맨날 그 넥타이가 앞치마가 옆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야? 하더니만 또 둘 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다음 답이 뭐가 맨날이야 맨날은 네가 맨날이지 하고선 그날 대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좀 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요. 사람들은요 착각을 좀 하면서 삽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 나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그런 착각을 늘 합니다. 뭐 나는 학교를 가면 달릴 거야.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다를 거야. 내가 자녀를 기르면 다를 거야. 우리 애 유아기 때는 다를 거야. 우리의 청소년기는 다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삶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출발과 그 시작, 그 삶의 내용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면 지속되어야 할수록 극복해야 될 부분은 더욱더 진지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일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든지 혹은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내가 곧장 천군과 천사가 된다는 그런 우리가 오해를 종종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확실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역시 극복해야 할 뭔가가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우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유혹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의 프롤로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이루시며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역시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사역을 이루는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들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전쯤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3가지 내용을 그냥 뚝 잘라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애버렸습니다.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의 3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인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마태와 누가의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짧게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의 강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그 몰아내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3가지의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부드러운 표현과 다르게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도 그렇습니다. 이끄셨다는 건 그냥 리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몰아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서도 어떤 때에 사용되던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할 때 그 내쫓다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험받는 현장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프롤로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자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분명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늘이 찢어진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마가복음이 어떤 서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 속에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아는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믿는지를 배워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가져야 될 행동가짐이 태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갖고 그 복음의 시작을 갖는다는 것은 유토피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마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정말 성령과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검승부는 우리의 현실 삶, 광야 같은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야 할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문단을 나눠 놓는 것 때문에 11절과 12절을 따로 잘라놓고 보아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예수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기뻐하는 자를 곧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곧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immediately입니다. 즉각적으로예요. 하자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선언이 있자마자 예수님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시작을 갖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과 성경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으로,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주 앞에 결정하며 결심하며 헌신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러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우리도 느끼기를 이거 뭔가 내가 광야로 몰아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가기 싫은데 뭔가 글로 몰아내는, 글로 쫓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우린 그런 일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당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내 인생 속에 성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고 있는 사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이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표현에서 내 아들이다 하는 건 시편 2편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신앙 여정 약 40여 년 가운데 최고의 시험의 상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명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광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이 저쪽에 보일 때에 자기의 종들을 여기에 머물라고 하고 자기 아들과 단둘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태울 나무도 있는데 드릴 재물이 없네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제스처를 하려고 지금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급한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제가 언제나 묵상해도 제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마음을 아는 친구다 하는 그 외침을 주시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연단의 불시험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전부 다 이루도록 할 것이다. 너가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풀에 묶여있던 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준비하시다. 그 준비한 위대한 역사를 만나기 위해 그 시험의 과정, 그 극복해야 할 과정들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그 시험을 극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시고 믿음의 삶을 살며 복음의 시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내모신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시험을 극복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지도 않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기꺼이 손잡고 계시든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든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참여한 사람이요 복음의 시작을 갖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열매의 삶을 원한다면, 나의 육체의 삶이 하늘과 잇대어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광야로 내몰아진 것 같은 나의 시험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일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갖는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하고 싶을만 못하고 짜증내고 싶은데 못 내고, 그래서 마음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박해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든 나의 내면에서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광야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있음을 내가 직시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연단이라는 부분, 내가 믿음의 출발을 가지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사건이 없으면 그가 누구든지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는 건 뭐밖에 없냐면 교만밖에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어봐야 자식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요. 내 사업체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봐야 내 사업이 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바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복음의 출발을 시작하면, 믿음의 출발을 가지면 이러한 시험의 현장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뭘 또 마땅히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극복해 나가야 될 현상적인 모습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야 하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부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도 빼놓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싸움의 현장,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험받는 자리 가운데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승진을 잘할까, 아니면 좀 더 내 아이를 더 잘 살게 만들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그 현장,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해서 이게 무슨 상상 속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들짐승들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보다는 들짐승의 위험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을 했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초기에 써졌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초기에 써진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그 분류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때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독자로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여러 방법으로 죽였지만 그 가운데 정말 잔인했던 건 뭐냐면 들짐승으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하고 뜯어먹게끔 했던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마가복음 공동체가 실제로 보고 있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도 했을 것이고 고민도 했겠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이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의 문제가 단순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것을 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에 우리는 현대의 들짐승들과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 문제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 위협 앞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우리의 주로 계신 것처럼, 그리고 초대의 교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험의 영적인 승리를 간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의 현장 속에 그 근본 대상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지만 역시 들짐승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과 일들 바라보면서 겁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 못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요동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아, 광야구나, 오케이, 알았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현장이야, 난 이걸 이길 거야 할 때에 그 다가오는 공격의 요소가 뭐냐면 들짐승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나의 실제 삶의 부분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는 현상들입니다. 원했던 것, 계획했던 것, 예상했던 것, 그것들이 어그러져 버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또 흔들립니다. 바닥을 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군과 천사 같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갑자기 자기가 지금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인지,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린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의
들짐승의 요소에 극복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의 현장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인데 그것의 실제적 모습은 들짐승들의 요소로 항상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표정들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걸 이룰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몰아내세우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이 들짐승의 요소가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걸 예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의 시작을 나는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산다? 어이구 버겁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생각 안 하면은 오늘 말씀 거의 안 듣고 있는 거죠.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받았고 들짐승이 함께했고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았다 이런 얘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로 끝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광야로 몰아내심을 당하고 마귀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의 위험 요소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나신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 시험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는요,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높은 어떤 그 랭크가 좀 더 높은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천사들이 주로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시지만 우리들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의 랭크가 천사보다 확 높아진 겁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 얻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괜히 겁낼 필요 없고요, 나를 돕는 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천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영원한 결실의 완수를 이루고자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고 믿음을 가지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들짐승의 요소가 오지만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마무리되듯이 우리의 광야의 시험에 극복해야 될 그 모든 요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리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입니다. 네, 압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날은요, 그 전투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 하루의 전투 가운데 패배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졌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의 광야같이 내몰아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들짐승과 같은 위험의 요소 앞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조금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아는 것 같고, 조금만 섬긴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지는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광야로 몰아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오늘도 이 연단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작, 이 영원한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여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보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의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겁먹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들짐승의 위험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주여,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